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여러 참여하는 모습들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지나왔던 그 장면들을 잠깐 돌아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복귀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던 느헤미야가 고국에 그 자기 조상들 땅에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와서 이제 황폐한 성읍을 쭉 둘러보면서 뭐 이런 시조도 있지 않습니까? 500년 도읍지를 뭐 필마로 돌아보니라는 그런 한국의 그런 시조도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느헤미야도 똑같았습니다. 필마로 쭉 돌아보니 이 너무나 황폐해져 있고 도저히 어떤 그 국가로서의 그리고 성읍으로서 도성으로서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다시금 자기가 받은 소명을 되새기게 되고 또 그렇게 필마로 그렇게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읍지 그 하나님의 땅을 쭉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환경과 처지 그리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3일 동안 기도의 골방에 있었다라는 대목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한 바가 있죠. 자, 이제 느헤미야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쭉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가족들서부터 이 성벽 재건 공사에 동원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먼저 참여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참 이끌어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여리고 사람, 뭐 이방 민족들,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같이 유대인의 그 모임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 속에서 같이 마치 유대인과 같이 그들도 그 성벽 재건 사업에 동참하고 있고 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그러면 레위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 그리고 그 후손들 이렇게 다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면서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그렇게 성별해서 건축을 하고 재건을 이루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양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말 그대로 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양의 문, 그러니까 sheep gate라고 영어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문에도 이렇게 그 동물 양입니다. 양. 양 어린 양 할 때 그 양자를 써서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뭔가가 연상되는 게 있으시죠? 양의 문, 양의 문 뭐죠? 바로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바로 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겠죠. 구약 시대니까 아직은.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문이 이제 다시금 열리게 되었다. 다시금 재건되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의 말씀에 보면 어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문. 이게 어문이 뭘까? 임금님이 내려주시는 글일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근데 말 그대로 물고기 어자를 써서 어문, 물고기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물고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뭔가가 연상이 되죠.
보통 우리가 뭐 차 트렁크 뒤에다가도 이렇게 그 물고기 모양으로 된 이 마크를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으로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단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문, 그러니까 피시 게이트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런데 그 5개의 문중이 동원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한두 문중, 뭐 유다 지파만, 뭐 레위 지파만 나서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 달려들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그 문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5절의 말씀을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라고 나오지요. 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분담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이방 족속까지도 다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읍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도성,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성, 그 벽을 재건하는, 성벽 재건하는 일에 다들 동원이 돼서 그렇게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드고아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한번 빗대어서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누구나 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따라온 건 아니었죠. 에이,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가 있겠어. 뭐 내일 우리 주일 예배 시에 다루게 될 그런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아니 뭐 저 사람 목수하던 사람 아니야? 무슨 자기가 언제부터 랍비였다고 뭐 우리를 가르치려고 듣는가? 그렇게 비협조적인 그런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똑같은 겁니다. 아니 느헤미야?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아니 뭐 우리 조상들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사이에 거기서 태어난 그런 사람, 나랑은 뭐 별 상관없는 뭐 그런 사람, 뭐 소위 말하는 이민 2세. 아니 그 사람은 뭐 페르시아 사람이나 바벨론 사람이라고 봐야지 우리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사람이 벼랑간 나타나서 뭐 모여라, 뭐 이것을 해라, 뭐 이렇게 우리를 진두지휘하니, 아니 우리를 가르치려고 든단 말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반발감이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단 말인가 해가면서 말이죠. 어느 사회나 이 사람 몇 명 모이면은 꼭 다 같이 뭔가를 하자라고 했을 때도 꼭 비협조적인 사람이 한 명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그 비협조적인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과연 이때만 처음 나타났겠는가? 그리고 예수님 시절에만 있었겠는가? 아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지역으로 복귀를 했을 때 벌써 비협조적인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자, 2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지만 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점점,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죠. 2장 19절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2장 19절.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문 사람 도비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전에도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비토했던 그런 그룹이었고, 이제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도 그 그룹에 참여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아주 조롱하고 비웃고 비협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런 몇 가지 그런 그 단어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그럴 필요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문, 양의 문, 그리고 어문, 생선의 문,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양문과 어문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문을, 어문을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자, 양문과 어문이 세워진, 그러니까 그 문이 만들어진 그 성벽, 그것은 바로 북쪽 성벽이에요. 북쪽에 동쪽, 북동쪽에 있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고, 북서쪽에 있는 문이
어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북동쪽이 양문, 북서쪽이 어문. 그런데 왜 북쪽 벽에다가 이것을 세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양문이라는 것, 양이 들어오는 문,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은 이제 먼저 결론까지도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보는 거고, 양인과 소를 제사 지내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소가 드나드는 문이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또 문이었을 수 있고, 또 굉장히 넓어야 되겠죠. 그 소가 잘 안 끌려오려고 하면은 뭐 어디 뭐 우마차 같은 데다가도 실어서라도 막 끌고 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단단하게 지어지는 이제 그런 문, 이제 그런 문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벽의 북동쪽에 위치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까지도 쫙 깔아놨을 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편리하게 좀 편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통로로서 사용되던 문이 바로 양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와 속죄제를 드리러 성전에 나아가는 문으로서 사용되던 것이 양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우리의 문을, 믿음의 문,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이 160쪽 어간에 있죠. 16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는 사역을 놓고 내가 바로 그 양의 문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양의 문을 어떤 용도로서 그 통로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성벽문으로서 이렇게 양문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Fish's Gate, 어문이라는 거는 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자, 어문이라는 거는 당시 그 인근에 있던 갈릴리 호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호수입니다. 호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건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잡아온 그 물고기들을 어떻게 했다? 성 안으로 가져가서 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많은 상인들이 드나들었을 것이고, 또 그 장이 열렸을 때 그 장에 뭐 장터가 열렸으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친교와 교제의 문, 그리고 나눔의 문,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문이라는 거는 여러 그 상업과 또 어떤 교제를 위해서 드나들던 문이었다. 그래서 성벽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바로 전도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드나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는 이제 그런 문으로서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와 복음 전파를 상징하는 그런 문으로서 이 피시 게이트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19.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 베드로, 안드레 형제 뭐 이렇게 다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딱 대목이죠. 자,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제까지는 이 사람들이 어문을 드나들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뭐 물고기 잡은 거 장터에 갖다 팔고 뭐 아니면 그 도매 업자들한테 넘기고 하는 뭐 그런 용도로서 그 어문을 들락달락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 어문을 들락날락하면서 사람들을 성전으로 인도해내고 성전에서 또 다른 랍비들처럼 말씀도 전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문으로서 이 양문, 어문 이것이 등장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양문하고 어문이라는 그 문이 굳이 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풀어봤고요. 자,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망대라는 거는 뭐 지금으로 치면은 일종의 초소죠. 근무 초소. 그러니까 경계하는 인원들이 보는 그런 초소를 얘기하는 건데 이 한메아 망대라는 거는 양문 옆에 위치한 초소였습니다. 그래서 양문으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통제하고 하던 이제 그런 그 초소였고 하나넬 망대라는 거는 어문 옆에 있어서 똑같은 기능을 했던 그런 감시 초소 같은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런 망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누가 드나드는지 그리고 적이 침입을 하는지까지도 전부 다 와치업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OP 뭐 한국의 그 휴전선에 가면 GOP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렇게 관찰하는 포인트, 그러니까 이북에서 누가 뭐 넘어온다든가 하는 것을 어떤 움직임이나 동향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관찰하는 그런 포인트 지점들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문에 그리고 북쪽문은 바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방 민족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초소가 분명히 두 개가 그렇게 정확하게 세워졌었다라는 것이죠. 그 두 개의 간격이 한 250m 정도 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초소가 이렇게 또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렇게 이 망대 초소가 딱 세워져 있는 것이고 이 훗날 뭐 훗날은 아니죠. 사실은 이 전이죠.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제가 그 시간 관계상 뭐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 망대들이 그러니까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가 다 회복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라던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감시하고 지켜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도성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감시 포인트들이 다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그 부흥과 회복의 그런 말씀들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미리 이렇게 다 예언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양문과 어문 그리고 두 군데에 있는 그런 그 감시 초소들이 다시 재건되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견인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 양문이 다시 세워지고 어문이 다시 세워지고 두 개의 망대가 다시 세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비단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만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일로만 치부되는 그런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세상이라는 밭에 나가서 뜰에 나가서 우리는 일할 수 있고 그들과 어울려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젠가요? 그 아침 묵상에도 보내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고 성별된 성스럽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척지고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말도 하지 마라, 교제로 하지 마라, 거래도 하지 말아라, 같이 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과 분명히 구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법과는 분명히 다른 방법과 모습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뭐 이 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다 선포하시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뭐 그렇다더라라는 지식적인 걸로만 알고 역사적인 지식적인 걸로만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성벽,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세워지고 있는 믿음의 성벽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실상 많이 허물어져 있죠. 아무나 막 드나들고 있죠. 그냥 다른 나라 적군들도 막 와갖고 나를 막 미혹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도대체 몸뚱아리는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뭐 먼 산에 가 있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의 성벽을 굳세게 세워라라는 말씀으로써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깊은 그런 깨달음의 음성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문을 세웠죠.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그 문을 세우시면서 항상 양문으로 들어오고 또 양문으로 나가고 또 어문으로 나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이게 뭐예요? 전도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제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으로서 이 망대를 세우고 그러니까 양문과 어문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망대를 세웠다라는 건 뭐예요? 항상 우리를 침입하는 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다른 군사들이 그러니까 다른 문명, 다른 문화, 뭐 다른 사상, 다른 사고방식, 다른 생활방식 등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고 비지성적인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로 침략해 들어올 때 그 망대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자 문을 닫아라 그리고 또 물러가면 문을 열고 또 우리도 지나들 수 있는 거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양문과 어문 그리고 하나넬 망대 그리고 한메아 망대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게 이제 그 네 가지 중요한 단어들 여기 등장하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시고 또 제가 편집해서 금방 또 올려드릴 터이니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이 망대가 도대체 뭘 의미하고 이 어문과 양문 그리고 이 성벽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나의 현실의 삶에 있어서는 무엇을 내가 중수해야 되고 재건을 해야 되겠는가 내 마음의 성벽 내 마음의 문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회복시키소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킨 것과 같이 내 마음속 믿음의 성벽도 주님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그 감사와 또 간구의 그런 기도를 함으로써 하면서 우리 내일 있을 예배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성별된 구별된 내 삶의 내 인생의 기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